오늘은 첫 창조와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2서, 요한3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3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원동력이 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이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3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주제가 재림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부터 바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저 3장까지 가서는 그러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할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바른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2서는 그것과 비교해서 바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그 신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강조해서 해주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주.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남녀가 다니는데 남녀가 다녀서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랑을 한다. 성령의 사랑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요한3서는 바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마 전무후무한 교회일 겁니다. 다시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왜 했느냐?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요즘도요, 한국 사람들은 늘 배고프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경제 분석가가 다른 나라, 브릭스라든가 여러 유럽 연합보다도 한국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 그런데 막상 제일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서 연전에 스탠퍼드 대학에 유명한 명강의가 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꿔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암에 걸려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폰 갖고 싶어하고 그 컴퓨터 갖고 싶어하고 이제는 좀 식을 줄 알았는데 더하면 더합니다.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헝건가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3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규정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 부류의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은 교인 3종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창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창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하나님께서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와서는 very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6일간 창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창조를 마치신 날은 7째 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7일 창조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그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시인은 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러한
명절을 쓰기도 하고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첫 창조된 세상은 좋았으나 타락한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삶입니다. 이것은 크게 네 자로 생로병사 이렇게 부릅니다.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어느 인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로병사를 겪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로병사가 순환되는 듯한, 불가에서는 윤회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모두 그렇게 추구하는 이 생, 그 생을 하나로 갖고 있는 이 새 창조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성경적인 개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죽어 마땅한 짓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예로 들면서, 그리고 이제 인간계에 내려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아라랏산이 어딘지, 그리고 배의 흔적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탐구를 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면서, 또 하나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멸망당한 그러한 성읍들을 예로 들면서, 그리고 무서운 일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때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탐심으로 그 돈 몇 푼 얻는다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만 드리입다 하고 결국은 그 칼날에 쓰러져간 망한 선지자, 이렇게 네 예를 들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생로병사를 사는 인생들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추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새로 아이가 나오면 기쁘고 좋지요. 자라고 있는 것이 참 이쁘고 사진에 담아두고,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그냥 뭐 한국에 있어도 지금 캐나다에서 자라고 있는 조카들 쭉 사진 보내가지고 아장아장 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즐기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보시라면 이렇게 보시고 아유 그래 이쁘구나 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세요. 이렇게 쭉 돌아서 보면은 이제 너희도 살아봐라. 그래서 사노라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 것을 누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인들의 그러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종교인의 욕심 이전에 경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과연 그 말씀이 진짜라면은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서 전수해준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은 한두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쩌느니 저쩌느니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암흑의 소설가의 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분이 쓴 책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쓰신 책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권도
66권 중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성경이 어떠니 저쩌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만한 짓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공부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따분하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이러한 삶을 사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오늘 성도님들께 제시해드릴 교훈은 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첫 창조하고 바로 대비가 되기 때문이죠. 넓은 의미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새 창조의 세계에는 앞서 생로병사로 순환하는 그러한 자연계 혹은 피조계, 창조계의 순환과는 달리 생자가 들어가는 세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 그 하나는 중생, 그 하나는 영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 중생, 영생. 이것이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당신들이 생을 산다면 그 생은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생이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내일에 풀칠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뜬구름 잡는 말씀입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과도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영주주의자들 그리고 가현설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베드로 후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요한 2서 3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영주주의자들과 가현설자들을 저주하시면서 이 지옥 갈 사람들이 말이지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몸을 가치 없게 여기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영과 몸을 다시 살리시는 구주가 가짜로 몸을 입었다고 한다거나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간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을 사는 새 창조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 중생의 세계라는 것이 그냥 꼭 여기서 죽은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곧 죽을 것 같소.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쓰세요. 곧 죽을 것 같은 나도 아직 내가 소식적에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이 트랜스피규어드 된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형되셨는데 어찌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었다. 어떤 세탁업자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그 옷 한 벌밖에 없으신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많이 먼지가 묻었겠어요. 제자로서 그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어떤 세척업사도 할 수 없는 그 고급스럽고 그 광채가 나는 것으로 변형되셨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러한 지식이 저분은 모세다. 저분은 엘리야다.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났느냐 라고 하는 그 체험을 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소시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트랜스피규어도 되는 것으로 충분하셨는데 죄 있는 인생들, 첫 창조된 우리 인생들, 부모님께 신체 발모를 물려받은 우리 인생들은 트랜스폼도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지 않고는 중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그분이 그렇게 되실 것을 눈에 설명하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체험하고 내가 변화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생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예수를 안 믿던 시절에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배당에 와서 설명도 듣고 기도도 해보고 하니까 그게 다 나한테 태인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문제, 여러 가지 학교, 군대, 직장, 가정. 그래서 내게 태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쳤구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살펴볼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조금씩 그렇게 변하면서 맞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중생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영으로 부활했어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십자가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믿으면 좀 훅 하고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날아가더라 그것이지. 왜 그렇겠어요? 여전히 첫 창조된 이 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인데 전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영으로 구원해서 다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보니 아니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직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고 하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가정까지 꾸려가지고 살고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그거를 나 혼자 어떻게 이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부활자로서 편안하게 어차피 한평생 살아갈 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생한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나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몸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재밌게 살자고.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할 텐데 열심히 해가지고 봉급 옛날보다는 500불이 오르겠어요. 300불이 오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귀한 것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재밌게 살자고 라고 하는 것이 중생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첫 창조된 몸의 세계 속에 있으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재림이 없다거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거나 그런
이상한 소리랑은 듣지 말고 오직 말씀에 있는 것만 잘 순종하며 사세요 라고 하시는 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천국이에요. 영생을 얻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좀 신기한 일이 되겠죠? 그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시면 상당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니 잘 조심하여서 결국 우리는 영이 부활한 사람들로서 이 몸이 부활할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중생자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모이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예배당에서 모인 사람들이 생겼는데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 이 예배당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은 이제 찬찬히 주말 가시면서 보시게 될 텐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면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으뜸이 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가운데에 있는 분입니다. 디오, 이름도 좋잖아요. 이 디오 씨께서 무슨 요령으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아주 못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과연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슨 요량으로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아까운 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그 점을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는다 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이오나 아마 데메드리오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왼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그 과도한 겸손은 아주 이상한 교만이라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럴 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여기서 하나님 가라 그러실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국에서 고생하셨던 마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밥이라도 좀 같이 먹으면서 중국 얘기, 북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난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번도 성교사님한테 밥을 안 사겠다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수를 믿는 거는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더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게 뭐 500불도 아닙니다. 50불도 아닙니다. 5불이라도 좋아요. 거기에 글자들어 내가 땀 흘려 일한 거에서 아니 뭐다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지금 부스럭거리는 건 영수증뿐이에요. 캐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이 뭐 내가 저분한테 잘 보일 건 뭐예요? 또 저한테 잘 보일 건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니.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숨 넘어간 다음에 거길 가겠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식구들, 좋은 교인들, 좋은 예배당 이렇게 렌트하고 있지만 또 이따가 먹을 좋은 음식 이것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를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주일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조금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도 돌려서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참 이뻐. 참 잘해. 멋있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부터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 세상까지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이렇게 주의 재림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사회로까지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